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게 됩니다. 몹시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구원하셨던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를 무지개로 삼으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펴시고 우리 먼저 13절을 보시면 그 무지개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원문에 보게 되면 내 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무지개가 My Rainbow, 내 무지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한 내가 언약의 증거를 삼으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지개를 선택하시면서 그 무지개를 나의 무지개라고 말씀하세요. 즉,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상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가 아니고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지개가 약속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히 무지개 현상이 나타나는 자연 법칙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를 일으킬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이 무지개를 나의 무지개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세우셨는데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이 지속되는 동안, 이 피조의 세계가 있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속된다면 그 상징도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영원한 약속을 주시면서 영원한 상징으로 무지개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자신이 만드신 자연, 그리고 자신이 베푸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전 우주적인 상징이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한 요소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무지개이며, 그 무지개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까지 포함되는 의미겠지요. 바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무지개였던 겁니다. 바로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지금은 성적 다양성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변형되어서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지개를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오히려 동성애가, 퀴어 축제가,
더 먼저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사람의 무지개로, 언약의 무지개가 동성애의 무지개로, 영적인 상징이 육적 상징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1978년에 미국의 동성애자 예술가였던 길버트 베이커가 캘리포니아주 최초 동성애자 정치인이었던 하버 밀크의 요청으로 무지개 깃발을 만든 이후에 무지개는 전 세계적으로 성적 다양성, 이른바 LGBT라고 하는 그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LGBT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길버트 베이커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이기도 한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깃발을 디자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다양한 정체성의 화합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가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는 7색 무지개에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분홍색을 추가한 8색 무지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분홍색 염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분홍색이 빠지게 되고 7색 무지개 깃발이 1978년 6월 샌프란시스코 게이 프리덤 퍼레이드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1978년 11월 하비 밀크가 아까 언급했던 그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동성애자 정치인이었던 하비 밀크가 저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를 추모하기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리게 되고 그 게이 퍼레이드 위원회에서 길 양쪽에 색을 3개씩 동일하게 나누기 위해서 7색 무지개에서 남색을 빼고 6색 무지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6색 무지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성 안에서 다른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상징인 무지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무지개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상징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 의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 전 우주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의 영적인 상징인 무지개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무지개의 진정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바로 타락해고 변질되고 전락돼 버린 이 무지개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상징으로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그들은 하나님의 상징인 무지개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려고 있는 건지, 그러나 왜 그들은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동성애와 성적 지향성들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의미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들이 LGBT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서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로마서의 첫 번째 장은 동성애를 가장 상세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는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심각한 죄임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은 2가지의 주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후반부에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후반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의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의 의미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즉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주장하려고 하는 진리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그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막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성립하려면, 즉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한다 라고 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야 되냐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범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지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게 뭐예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 피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든 속성들을 그분의 창조, 그분의 피조의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피조의 세계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3번 연거푸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답니다.
여러분, 연거푸 3번이나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건 그들이 그 더러움 속에, 그 타락 속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죄악 속에 있는, 그 타락 속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됐던 걸까요?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어리석게 된 겁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진노를 받아야 됐던 걸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하지 않은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되는 마땅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영원하지 않은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조물주의 영광을 바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가 바로 그들이 범했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들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게 됐던 거지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번째는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2번째, 그들이 진노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싫어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더라고요. 어떤 대상이 순수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시험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승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참인지 혹은 믿을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척하고 그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인간들이 결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이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인간의 반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그들은 2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2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인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즉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어떤 모양으로요?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진노, 즉 그들의 진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이 3번 반복되는 의미가 사실 점진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을 보세요. 내버려 두셨는데 어디에 내버려 두셨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두 번째 26절을 보시면 내버려 두셨는데 어디에 내버려 두셨냐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어디에 내버려 두셨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먼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였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말입니다.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나오는 24절 이후에 보시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서로 육체를 가지고 더럽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욕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예나 존경을 박탈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겠죠? 인간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요, 동물적인 낮은 단계로 퇴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즉, 그들은 그 성적인 부도덕과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존엄을 실추시키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의 모습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면 그 뒤에 곧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끄러운 욕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곧 그게 뭐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이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리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자꾸 오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리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을 따르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 순리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인간에게 의도되어진 목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설정해 놓으신, 의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를 말해요. 감정이나 욕망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경이 이 순리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내추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연스러운. 그래서 내추럴 유즈, 자연스러운 사용, 용도, 내추럴 펑션, 자연스러운 기능, 혹은 내추럴 릴레이션스, 자연스러운 관계, 이런 말이에요. 자연스럽다. 제가 그런 표현 썼었는데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연스럽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들은 순리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세우신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순리대로의 모습이 아닌 그 순리를 그들은 바꿨어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그들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리로 쓰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영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연스럽지 않은, 부자연스럽다는 걸 의미하고, 특별히 이 영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당시 성경이 로마서가 쓰였던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이것은 주로
동성애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순리, 영리.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뭐였어요? 자연스러운 성관계는 뭐지요? 이성 간의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리를 거슬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본성을 그들은 거슬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리로 사용합니다. 즉 이성 간의 성행위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그들은 동성 간의 성행위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그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27절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요, 우리는 음욕이 불릴 듯, 이런 게 더 우리에게 확 와닿아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렬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즉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로 향하여,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로 향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예요.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그들이 사용했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바로 서로.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성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동성이라는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꾼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그 순리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그들은 영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을 비롯한 모든 성행위 가운데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보다 더 용납하기 어렵고 큰 불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을 거스르는 기괴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연을 거스른다, 이 말이 바로 본성을 거스른다.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영리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 그들의 더러운 상태에 버려진 채로 저질렀던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떻게 창조와 관련이 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요. 실제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순리,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하여 지금 바울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사실 로마서 1장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기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여러분 지금 세상의 창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 보세요.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새,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 짐승, 기어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3절의 내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을 좀 가보실까요? 확인하고 가죠. 창세기 1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30절의 표현과 로마서 1장 지금 23절의 표현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바울 사도는 구약의 능통한 자로서 창세기 1장의 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1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2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분명히 이미도 이전에 창세기 1장의 기사를 염두에 두고 창세기의 내용을,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의 바울의 이 언급은 창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관계, 이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를 사용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들이 질서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그들이 행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죄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창세기 1장의 창세 기사를 통해서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찾으세요. 먼저 27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2장에도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의 성격이 달라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는 자카르, 니케마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카르와 니케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컷, 암컷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냐면 다른 동물들을 수컷과 암컷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수컷과 암컷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의 성별 그리고 성 정체성에서는 다른 동물들처럼 생물학적 신체 구조만으로 결정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염색체, 생식기의 구조, 그것만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인 겁니다. 성별 혹은 성 정체성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주관적인 정서나 사회적인 의미가 개입되는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남자와 여자라는 건 수컷과 암컷이라는 것으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성적 지향이나 사회적 성을 고려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 여자, 즉 수컷과 암컷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이 이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동성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동성간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명령은 남자와 여자, 즉 수컷과 암컷이라는 두 성이, 이성이 결합할 때에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있고 애만 낳기 위해 결혼하고 애만 낳기 위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일하게 서로에게 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성적인 결합은 성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성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또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남자와 여자가 나오지요.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로 표현된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자카르와 니케마가 아닙니다. 여기에 단어는 이시와 이샤입니다. 이 단어는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서 삶 속에서 영이 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전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창조된 방식은 남자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갈빗대에서 만드셨다는 걸 보면 여자는 남자와 닮았습니다. 즉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기 위해, 보완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걸 보면 닮은 동시에 여자는 남자와 구별된, 즉 이질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의미를 담습니다. 즉 이쉬에서 이샤가 나왔는데 그 이씨와 이샤는 동일하지만, 즉 닮았지만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와에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여자에게 하지요.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그 여자가 또 다른 동물이나 또 다른 남자가 아니었고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 친밀한 성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건 아주 친밀한 성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둘,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굴까요? 바로 이씨와 이샤지요.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즉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건 서로 구별된 그 두 존재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이성,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바로 동성 간의 결합이 아닌 이성 간의 두 존재의 결합을 염두에 두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점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죄의 경중을 평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죄의 속성,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절대자와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계획을 거스렀던 그들에 대해 그들의 죄의 속성을 동성애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분명히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막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자신들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도 그들은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심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표출된 그 죄의 모습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충동, 바로 그 핵심에 동성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징인 무지개를 저들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원수마귀의 계략이 여러분 집요하고 간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지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상징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양 말입니다. 자신들이 창조주인 양,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상징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절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교만한 충동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무지개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거스르는 죄가 분명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여기서 상실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진노하셨던 거지요. 바울은 이 동성애가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보기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탄의 속성,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탐했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장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핌 프론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만이 도덕적인 입장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지만 성경은 동성 간의 모든 성행위를 단죄한다. 성경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동성애에 관한 평가가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프론크는 성경이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 언제나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핌 프론크라고 하는 학자는 게이입니다. 또 한 사람의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교회사 학자인
디아메이드 맥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권위가 달린 문제이다. 선한 의도나 신학적인 공상에서 비롯된 온갖 주장들이 제기되지만 성경은 동성애적인 정체성의 개념은 물론 그 행위를 결단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안은 성경이 제시하는 삶과 그 전제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든지 둘 중 하나뿐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기도 했던 이 맥클로우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시 게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동성애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 죄라고 하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의도로든 동성애 행위를,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인권 내지는 자유라고 하는 포장 속에서 합법화하고 당연시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더러움이라고 한 말을 바꿔서 해석하거나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 지금 성경은 엄중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래서 진리를 막는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해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한 기사를 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런 동성애라고 하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그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그들에게 변화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였던 헐리우드의 디자이너 베켓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 출간한 자신의 책 애정의 변화, 동성애자의 믿을 수 없는 구속 이야기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류 베리모, 다이안 키튼,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런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많은 시상식과 또 패션 위크에도 참석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10살 때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과거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그의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수년간 동성애자로 살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동성애자로서의 성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 된 후 그 사건이 나의 성 정체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쿡은 LA에서 거주하면서 5명의 다른 남성 동성애자들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파리에서 있었던 패션위크에 참석을 하고 애프터 파티에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화려했고 패션계의 모든 유명 인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가 그날 밤 그 파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여기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문득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앞에 함께 커피숍에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어떤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들은 헐리우드에 위치한 교회로 그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쿡이 물었다고 해요. 당신의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죄라고 믿는다. 쿡은 바로 주일에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 교인들은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그 후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를 압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하늘나라는 실제한다. 지옥은 실제한다. 성경은 진실이다. 너는 나의 왕국에 입양됐다. 환영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쿡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커튼이 갈라져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동성애자는 내가 아니었고 동성애자의 나는 끝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쿡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다면서 자신이 결코 알 수 없었던 평안과 자유를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 앞에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동성애가 죄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의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물론입니다. 주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 우리 역시 어떻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은 죄에서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너 지금 죄를 지었어 라고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지 분별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너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알려주신 거예요. 너 죄 졌어. 그러면 안 돼. 알려주신 거예요. 지적하신 겁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린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아무리 동성애자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맞습니다. 그런 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도 그런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 창조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모두 창조의 질서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죄인들이었고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면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면서 여전히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린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시대적인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지만 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어쩌면 점점 세상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추락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굴복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그 회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